네, 감사합니다. 소감 나누기가 또 그 공부한다고 해서 소감을 다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또 정리하고 뭘 배웠는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글로 쓰고 발표하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소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내적 치유를 제가 하려고 할까요? 내적 치유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적 치유에 보면 이제 네 가지 기질이 나오거든요. 뭐 다열, 우울, 점액, 담즙 이렇게 기질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다열, 뭐 우울 뭐 이러니까 좀 어감이 이상한데요. 다열은 뭐냐면 친교형이에요. 사람들에게 밝게 잘 인사하고 잘 이렇게 다가가고 이런 사람들, 낯을 잘 안 가리고 분위기를 막 띄워주고 그런 사람들이 다열, 이 친교형. 그 다음에 담즙은 뭐냐면 주도형입니다.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잘 끌고 가는,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또 좀 화도 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누군가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주도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점액 기질은 뭐냐면 안정형이에요. 안정형.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살고 싶고 귀찮은 일 하기 싫고 새로운 거 배우기 싫고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새로운 사람 사귀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친했던 사람하고만 친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좀 이런 안정형. 우울은 신중형이에요. 신중형. 무슨 일을 한번 하려면 계획을 잘 세우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러니까 뭔 일을 하려면 한번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점액이 이런 그 안정형 같은 경우도 한번 일을 딱 시작하면 꾸준히 밀고 나가는 힘이 있고, 우울 같은 경우는 신중형이다 보니까 잘 분석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이 공동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에 김장하는 날이 됐어요. 김장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다혈질들은 막 여기저기 막, 야 우리 교회 김장한대, 김집사도 나오고 김권사도 나오고 다 나와 막 소문내고 뭐 다 막 끌어모아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안 와버려. 막 떠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혈질은 또 책임감은 없어. 그래서 처음 뭐 새가족반 맡겨놓으면 이런 사람들 참 좋습니다. 이렇게 처음 왔을 때 막 반갑게 인사하고 별로 책임감은 없지만 그래도 막 반갑게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른 신중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꾸준히 그 사람을 케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다혈질들은 이렇게 막 밝고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환하게 하고 사람들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 것들 잘하죠. 담즙은 김장하면 어때요? 김집사는 마늘 까고 누구는 파 까고 누구는 김치 쏙 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모임을 딱 끌고 가는 주도형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다혈질들만 모아놓으면 일이 안 돼. 말만 막 떠들고 이러다가 일을 못하고 이런 주도형들이 있어야 딱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정형, 점액은 김장김치 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 그리고 김집사 가? 안 가? 나도 안 가. 누가 간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 그래, 같이 가자 해가지고 끌고 가면 따라오는 스타일. 그 다음에 신중형, 우울 기질은 뭐예요? 어떤 고춧가루를 써야 되고 어떤 젓갈을 넣어야 되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뤄야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등 하나 긁어주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등 좀 긁어줘봐 그러면 여기 아이 거기 말고 여기 아이 거기 말고, 너무 세게 긁어, 그렇게 세게 긁지 말고. 등 하나 긁는 것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기질을 알고 또 상대방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상대방도 이해하고 나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럴 때 화가 나고 나의 약점은 뭐고 나의 강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로 기격행하는 밭갈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마음을 잘 밭갈이를 해서 옥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질에서 나오는 왜곡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는 진리라고 믿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야. 왜곡된 인지 오류가 있고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는 일평생 그것이 내 옳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깨지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나의 모습을 좀 분석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에서 나를 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 마음 밭갈이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적 치유뿐만 아니라 인지치유, 그 다음에 대화법, 우리 교회의 특징,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그냥 생각 없이 질러대요. 그냥 막. 여러분, 말이 생명이에요. 말이 생명. 말로 죽고 살려요. 근데 말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 훈련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치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판단하지 말고 뭐 이것이 뭐냐 그냥 하라 그러면 하셔요.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곽선희 목사님 세미나 갔더니 그냥 내가 말한 게 맞다 그러면 그런 줄 아셔요. 그런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 내가 맞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오시라고 그렇게 많이 하시던데, 교회에서 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중요하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훈련들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최소 한 과목 이상씩은 좀 들으셔서 훈련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새 언약 시대라 그래요. 새 언약 시대. 새 언약 시대의 핵심이 뭐예요? 새 언약 시대의 핵심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맺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마음을 요구하세요. 마음을. 나를 사랑해라. 니들의 마음을 좀 줘라. 너의 최우선순위가 내가 되게 해라. 내 마음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내가 좀 주인 노릇 좀 하고 싶다. 계속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마음을 안 내줘요. 계속 껍데기로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와서 제사 드리고 뭐 제물 바치고 뭐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데 종교생활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런 형식적이고 종교생활 하는 그런 거 나 하나도 안 받고 싶다. 난 너희에게 마음을 원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시죠.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 안에 내 영을 넣어서 너희 마음 안에 내 영이 주인 노릇하고 옥토를 만들어서 나와 사랑의 교제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너희를 세워가고 싶다. 이것이 새 언약 시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요구하시는 마음을. 근데 우리가 마음 관리를 전혀 안 해요.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아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나는 어떤 마음의 구조를 가졌는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의식의 세계, 그 빙산의 일각 그 사진 보셨죠? 큰 얼음산이 있으면 대다수가 잠겨 있고 꼭대기만 살짝 물에 떠 있어요. 그것이 의식이라면 무의식의 세계는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무의식대로 살아요. 그냥 무의식대로 성질내고, 무의식대로 말하고, 무의식대로 행동하고, 무의식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새언약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신다.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통치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교회, 그냥 주일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 예배 드렸어요,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내 삶에 아무런 신앙생활이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자꾸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마음이 깨트려지고, 주님 닮아가고, 우리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냥 불받아서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서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다소에 사도 바울이 몇 년이나 있었을까요? 약 10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약 13년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시간이에요. 3년간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신비한 체험도 하고 삼층천도 다녀오고 또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을 만난 복음적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고, 사도 바울이 없으면 이 모세오경을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 모세오경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고향 다소에서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엄청난 인재였을 거예요. 우리 옛날 시골 동네 가면 서울대 누구 집 아들 뭐 장손 누구 서울대 입학 해가지고 축 해가지고 막 동네에 걸어놓고 동네 자랑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30년 이상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피부로 확 오더라고. 뭐예요? 서울대생 한 1000명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서울대생 1000명 중에 1등한 애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갈 수 있대.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석학 중에 석학, 가장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율법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것에서 스승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는 그런 율법에 의해서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집니다. 열심당원이었잖아요.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자기 의가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훈련받고 또 다메섹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 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사역을 했던지 유대인들의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바울을 고향 다소로 이렇게 보냅니다. 다소에서 10년간 제야에 묻혀서 살아가게 되죠. 그 시간, 그 똑똑한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향에 묻혀서 지냈을 때 그 10년은 그 똑똑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훈련받았을까요? 뭘 훈련받았어요? 마음 훈련받은 거예요. 그 마음이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있는 대로가 왕의 대로가 되도록 높은 산은 깎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교만, 옛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석학 중에 석학이었고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차세대 리더로 인정을 받았고 그렇게 주목받고 칭찬받았던 그 바울, 그 교만했던 바울의 그 높은 산이 깎아지는 거예요. 깊은 협곡, 그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 세상을 왜곡되게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고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했고 정죄했던 그 깊은 상처의 골짜기들을 메우고 구불구불한 길, 주님이 오시기에는 너무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반듯하게 만들고 그 울퉁불퉁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왕의 대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그 왕의 대로를 만드는 시간, 그 자신의 옛사람을 깎아내는 시간, 그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좋아하는 단어가 도끼몬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 풀무불로 확 불을 지펴서 드로스, 버려야 될 불순물들은 위로 떠오르고 정금, 이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단련되어진 그 도끼몬, 이 도끼몬이 나오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도끼몬과 같은 존재로 세워지기까지 그 제야에 묻혀서 그 똑똑했던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저 잘난 바울 어쩌다가 저 예수 만나가지고 저렇게 애가 이상해져 버려서 저 지금 고향에 와서 저러고 있다고,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까지 들어가서 나라의 큰 일꾼 될 그 큰 인물이 지금 저렇게 됐다고.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불쑥 올라오는 그 성질, 그냥 사도 바울이 주도형이에요. 기질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무슨 기질일 것 같아요? 담즙 기질이죠. 담즙 기질. 담즙 기질로 그냥 확 밀고 가는 그 강한 성격,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서 깨트려지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지는 세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드디어 바나바가 담임 목사면 바울이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얼마나 성령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지 안디옥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선교사로, 그 교회가 이방인들을 위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핵심 리더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보내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잘 준비시켜 놨으니까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나중에는 1차 전도여행 중간쯤 가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버려요. 리더십이 이제 바울이 주도가 돼서 이 세계 선교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이 우리 마음이 왕의 대로를 갖춰가는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말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그냥
옛 사람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그런 존재에 맞게끔 하나님 제가 훈련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잘 훈련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계세요? 예수님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 객관적인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은혜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내 개인적인 삶에 나타난 복된 소식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흘러가야죠.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들을 잘 따라오시면서 교회의 스피릿에 맞춰서 그렇게 훈련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기도문에서 계속 아우리스트 명령형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하늘 뜻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이 새언약 시대에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니까요. 근데 왜 안 돼요? 왜 내가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왕의 대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내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마밋 입시 훈련을 계속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 주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복들,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복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능력이 뭡니까? 믿음의 능력이 뭐예요? 믿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죠? 믿음은 연합이에요. 내가 언약을 믿을 때 그 언약이 객관적 언약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언약, 내게 이미 실현된 언약으로 와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도 승리하는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믿음으로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돼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세요. 불을 주세요. 하나님 더 불을 주세요. 이미 너에게 줬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나는 고엘로 누군가를 살려내고 생명을 살리는 존재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안 믿어.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믿어. 내가 제자라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냐,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리더가 되고 뭘 섬기냐. 아니라니까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내가 그걸 믿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유월절 언약, 유월절을 통과하면 4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누룩 제거. 나는 유월절을 통과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 삶에 누룩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죄를 멀리하고 살아요. 피공동체.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로 보내주셨으니까 나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돼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새로운 공급.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미 하늘 양식을 내게 주셨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난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래서 아군 폭격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침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거를 선포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으면서 뭐예요? 백업기도. 이미 내게 이루어진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내 약속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내 겁니다. 주의 부요하심이 내 것입니다. 주의 승리가 내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요. 선포하는. 입으로 시인할 때 뭐예요? 뭐합니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이미 그것이 내게 와 있다라고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미 하늘나라 올라가서 상급 면류관 받는 것까지 다 상상해버려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칭찬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 옆에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줘요. 목사님 진짜 승리하셨습니다. 막 박수 쳐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말 안 듣고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했던 사람들 제가 일부러 옆에다 세워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격려를 받아요. 목사님 말 진작 들을 걸. 이걸 몰랐네요. 다 세워놓고 저는 이미 머릿속 기도 속에서 이미 천국 왔다 가버려요. 이미 상급까지 다 받아버려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뭘 보냐면 보이세요 이거? 이거 보여요? 네? 예수님이 웃고 계시는 모습.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사명 맡겨놨더니 너 진짜 잘해. 우리 주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웃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이걸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진군식. 오늘 하루 나는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이다. 딱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오는 생각들이 벌써 달라요. 벌써 이렇게 악한 생각, 이상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 그냥 칼같이 잘라버리는 거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짓이나 하고 살 존재가 아니야. 이런 생각에 난 매이지 않아. 나는 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거야.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 그런 거 없이 하루를 시작하니까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우리 애들이랑 시간 보내기 위해서 계곡 놀러 갔는데 아침에 내가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줄 것이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데리고만 갔어. 갔더니 하루 종일 뭐 하고 왔다고요? 거짓자의 모습대로만 살다 왔어요. 애들한테 아유 아빠 추워야 니들 계곡 가서 놀아. 나 혼자 시간 보내고 설교 준비한다고 거기까지 가서 컴퓨터 들고 가가지고 그거 하고 있고. 제가 그거를 언제 봤냐면 저녁 성찰 시간에 오늘 하루를 딱 돌아보는데 딱 돌아보니까 오늘 하루가 완전히 내가 이거 거짓자로 살았네. 오늘 하루 내가 이걸 결단을 안 하고 살았더니 그냥 내 편할 대로 살아버렸네. 다시는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말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생각하고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기 위해서 딱 결단하고 시작하는 하루와 그냥 살아가는 하루는 벌써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좀 해보라고
원복 선포도 좀 해보고 저널링 성찰기도 좀 써보라 그러고 좀 내적 치유 훈련도 좀 받으라 그러고 뭐 좀 해보라 그러면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보셔. 하는 신용이라도.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지 말고 무엇인가 좀 주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소원, 주님 앞에 뭘 들고 서시려고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삽니까? 우리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이 땅으로 주님 앞에 갈 때 뭔가 가져갈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갈 게.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 앞에서 딱 마음을 정하고. 왜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왜 듣긴 듣는데 내 삶에 실천이 안 나오냐? 답은 간단해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아봤거든. 내 신경 회로에 그렇게 사는 행동에 내 신경 회로 자체가 없어요. 그걸 새로 만들어야 돼. 그걸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과 단순 반복 지속에 단반주 훈련이 있어야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또 타락한 존재라서 편도체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운 것을 거부해요. 저항성이 있어. 새로운 걸 안 하고 싶어요. 편하게만 살고 싶어요. 우리 내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라 그래요.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다니까. 그거를 깨트려야 된다. 그거를.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일신교회 아닙니까?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렇게 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새로운 변화가 나는 간증이 있고 그런 역동이 있는 교회, 제자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다 잘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안 나온 사람들이 문제지. 여기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다 잘하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하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잘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꼭 하시고 싶은 사역, 그 사역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시고 주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그 얼굴을 만들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위한 결단과 훈련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의 간증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열린 마음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